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한 그 죄를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지난주 제가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께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기만 하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사망이라는 죽음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시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크게 대접하고 선을 베풀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매료되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지인,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집으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유하시다가 그쪽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두 자매는 자기의 형제 나사로의 장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당신이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때에 나의 형제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질문,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온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또한 죽음을 이겨낼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원어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뜻하는데 이 단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좀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이야. 라고 마르다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겠죠. 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생명, 살아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전한 인간인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전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면 부활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본인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 우리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부활이자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단지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을 것을 감내하셔야 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고자, 우리가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을 뜻하는 아주 좋은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본인이 고통 속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결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값싸게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얻는다는 것일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입니다. 오늘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마르다를 포함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벽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처음 예수님이 하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본질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위로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울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답은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결국 그 마음에 남아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죽었다라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다시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엎드려 왜 이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예수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비통함을 느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실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계획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을 본 사람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에 우리는 마르다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승리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상황도 고통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27절이 옳은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록 마르다의 대답,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시인하는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역시 입으로 시인해야 할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것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다시 살아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리막, 방해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게 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반대에 대한 상황, 반대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년 좀 안 되는 또는 100년 좀 더 살 수 있지만 100년의 삶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사실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피조물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능력이 특출나지도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에 후회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작은 피조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왜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영원한 죽음을 통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셨고 우리의 잘못마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이 뭐 그게 크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며 조금 더 가지려고 다른 이보다 좋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것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세상을 뒤집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뒤에서 손잡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보기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